며칠 전 딸이 저희 가정 단체 카톡방에 이상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엄마 아빠는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바퀴벌레가 돼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황당하더라고요. 이 카톡 내용을 읽고 괜히 막 가슴이 콩당거리는 겁니다. 이거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괜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 도대체 무슨 소리냐? 딸은 태연하게 양치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냥 뭐 내가 어느 날 그냥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뭐 이런 거예요. 너 혹시 바퀴벌레가 너 잡아먹은 거냐? 물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제 아내가 카톡방에다가 글을 남겼어요. 네 동생도 똑같은 질문 얼마 전에 했다. 뭐 어떻게 하겠냐? 그냥 데리고 살아야지. 바퀴벌레도 우리 딸은 딸이니까. 그랬더니 딸이 엄마에게 다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바퀴벌레인데 괜찮아? 내가 친구 바퀴벌레들 막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아내가 답을 남겼어요. 어쩔 수 없잖아. 그래도 내 딸인데 누가 공격하면 안 되니까 잘 지켜야지. 여러분, 이게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사이에 유행하는 카톡 대화라고 합니다. 이게 출처를 알고 보니까 한 100년 전에 이 카프카라고 하는 작가가 썼던 변신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아마 이 소설을 학교에서 읽은 자녀들이 이 바퀴벌레로 자기를 이제 뭐랄까 빗대어서 부모님에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반응을 살피는 거죠. 인터넷에 보니까 다양한 그 부모의 반응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바퀴벌레면 죽인다. 화형이다. 쉽게 그렇게 바퀴벌레가 되지 않는다. 거지 같은 질문만 한다. 잘 키워줄게. 지금도 바퀴벌레잖아. 바퀴벌레야. 스터디 카페나 가라. 뭐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막 답변들이 소개가 되었더라고요. 카톡 대화를 마치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거, 그건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바퀴벌레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창조자가 피조물이 된 겁니다. 심판자가 죄인의 자리로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이처럼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의 모습으로, 바퀴벌레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패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고 싶어 했습니다. 역시 실패했습니다. 그런 모든 시도는 인류 역사 가운데 허망하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방법으로는 없어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시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자리로 오는 것, 심판자가 죄인의 자리로 오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권력과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베들레헴 마구간이라고 하는 아주 거칠고 볼품없는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고 영광스럽지 못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을 통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고통, 허무, 무흠이함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냄새 풍기고 더럽고 비참한 자리, 말구유와 십자가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러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달리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이나 매개체를 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본성상 언제나 우리를 위하는 분이에요.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일시적으로 감정이 오락
오락가락하면서 기분이 좋으면 우리를 위하시고 기분 나쁘면 우리를 미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그런 하나님의 본성을 잘 드러냅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이지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선택한 무거운 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이후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는 지속적으로 이 죽음의 지배 아래 살아왔습니다. 이 죽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를 지배하고 농락해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은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당연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파괴적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과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나라와 민족까지 우리 삶의 영역 구석구석에서 죽음은 자기의 그 힘을 과시합니다. 우리를 벌벌 떨게 만듭니다. 우리를 공포에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부터 승리자가 되어 돌아오십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죽음을 이기셨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돌 무덤도 어떤 커다란 바위 덩어리도 우리 주님을 무덤 속에 가두어 둘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가리켜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이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역사가 이 부활의 아침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생명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생명을 가리키는 여러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오스, 요즘 우리가 말하는 무슨 바이오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비오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생명은 죽음에 의해서 결국에는 사라지게 될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생명이 있어요. 선물로 주어지는 생명, 조에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결코 죽음이 건드릴 수 없는 생명입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께서는 비오스의 생명은 끝이 났을지 모르지만 조에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이 생명을 나누어 주기로 작정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절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설령 죽음에 의해 끝이 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신 이 조에, 이 새로운 생명, 이 영적인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확인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4장의 본문과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 이야기를 길게 드리는 것 같지요. 부활절 설교를 어쨌든 하려고 하니까 부활절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두 가지 용어로 표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때 이 일꾼이라는 말은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일꾼, 종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어떤 건가 하면은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 애굽에 끌려가게 되지요.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가 끌려간 곳이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노예로 살아가는데 충성 봉사했더니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가정의 모든 사물을 관장하는 가정의 총무로 임명합니다. 말하자면 종은 종인데 상당한 권한을 위임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말하는 오이코노모스와 비슷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이코노모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나는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다. 그런데 내게는 특별한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평가할 일이 아니다. 나 자신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 나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분은,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4장의 1절에서 5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의 요약이에요. 이와 함께 또 하나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흥미로운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특별한 종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내게 주어진 일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울이 맡은 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인데,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였기 때문에 자신은 오로지 그 복음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 충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수되는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고, 우리 역시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죽음 앞에서 힘을 잃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 조회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생명을, 이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해야 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마땅한 사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한다라는 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덕목을 가지라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산 증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충성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권면하는 게 뭐냐면 판단을 유보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판단을 유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저 사람은 어떻느니, 이 사람은 어떻느니, 우리 그렇게 뒷담화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좀 유보하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의 입술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너무너무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찌 알 거냐는 이야기예요. 또 지금 내가 보기에 이 사람 형편없어요.
저게 진짜 그리스도이냐? 저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아?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지금 보이는 것으로 최종적인 판단 내리지 말고 유보해라. 유보하라는 거예요. 섣불리 예수님이 하셔야 할 판단을 내가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결국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바르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바울은 지금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이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인데 이것을 믿는다면 최종적인 판단은 주님께 맡겨라. 그리고 너는 너의 일에 충성하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이 또 하나 충성되이 그리스도의 일꾼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게 있어요.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이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만들면 이겁니다. 선을 넘지 말아라. 선을 넘지 말아라. 기록된 성경 말씀의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록된 말씀의 선을 넘어버리면,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어찌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제가 자주 여러분 말씀드린 내용 있죠. 우리는 일종의 연극 배우입니다. 그리고 연극 배우에게는 주어진 대본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어진 대본이 뭐냐? 그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연극 배우가 자기에게 주어진 대본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지고서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주어진 작품에 충실하지 못한 게 되겠죠. 그게 결국 뭡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외치는데 실상은 나여 나여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나가지 마라. 선을 넘지 말라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의 경우로 나누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요, 이 말씀의 선을 넘지 말라는 게 뭘까?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철학을 말씀보다 우위에 두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 기록된 말씀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지를 못했어요. 자신들이 어린 시절부터 익혀왔던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 지혜, 이와 같은 것들을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철학을 공부하는 거 절대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철학이 말씀보다 앞서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 자랑하는 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말씀의 선을 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체험을 기록된 말씀보다 앞세우는 경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 그런 경우를 보게 될 겁니다. 수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의 체험, 어떤 영적인 체험, 이런 어떤 신비적인 체험,
이런 것을 기록된 말씀보다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 공동체가 혼란에 빠집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우리는 신비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신비롭게 희한하게 일을 하시는 걸 믿어요. 그러나 그 신비로운 체험이, 영적인 체험이,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어떤 무슨 환상 가운데, 이런 것이 기록된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는 거, 환상을 보는 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 다 개꿈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할아버지 대부분 다 산신령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신비가 기록된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는 거 꼭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 신념이 기록된 말씀보다 앞서는 경우예요. 이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 커다란 폐해를 끼치고 있는 경우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게 아니라 자기 정치 신념을 앞세우는 어떤 정치 집단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보다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뭐가 돼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치인일지는 몰라도 성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안타까운 경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추한 모습입니다. 옳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런 것을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것 자체가 성도의 모습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선을 넘지 마라. 기록된 말씀을 바깥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날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뻐하는 이 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죽음의 권세에서 살려내심으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너도 그리스도의 일꾼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되어 충성되이 살라고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마칠 때까지 가급적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너그럽게 볼 수 있는 최종적인 판단을 유보하고, 뿐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의 선을 넘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머물며 이 귀한 신앙생활을 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